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8장 말씀입니다. 요절은 8장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잠언 7장은 음녀의 길이 첫 단락이 이제 1장부터 9장까지인데, 그 중에서 2장에 나올 때는 음녀의 죽음이 길이다. 5장에서는 음녀는 걸리고 넘어지는 함정이다. 6장에서는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 오늘 7장에서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하면서 음녀의 유혹이 강력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타락을 유도하는 나쁜 여자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 섬김과 반대 개념으로 세상 또는 마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음녀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잠언과 계시록인데, 계시록은 마귀를 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힘, 비본질을 붙드는 힘의 배경에 음녀가 있고 마귀가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3.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어 그것으로 내 마음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젊은이에게 음녀의 유혹에 빠져들면 다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 이 음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 계명을 간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심지어 손가락에 메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첨가하는 것이 이제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같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누이처럼 명철을 친족처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인생에 따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나 부모를 루이처럼 친족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6.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관찰자의 시선에서 마치 아버지가 창밖을 통해서 가만히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제 지난번에 어리석다에서 어른, 마음, 머리, 멘탈, 석다는 눈 밑에 녹는 것을, 그러니까 마음이 썩어가고 가라앉는다, 텅 빈 인생이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어리석음과 동의어가 젊은이 또 지혜 없는 자입니다. 때문에 겸손하게 내가 젊은입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누이라 하는 말씀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상황만 되면 나도 언제든지 빠져들 수 있는 게 이 음료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절대로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혹에 넘어가는 수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어리석은 자, 젊은이, 지혜 없는 자, 다 동의어입니다. 8. 그가 거리를 지나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자가 욕심 때문에 스스로 유혹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 죄, 사망 수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이제 호기심일 수도 있고 정욕적인 마음일 수도 있고 공허함일 수도 있지만 제일 큰 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나는 스스로 내가 절제할 수가 있어, 이번에 한 발만 딛고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할 거야. 이 자기를 믿는 이런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모퉁이 골목이 모퉁이 길로 갔다는 것은 어쩌다 간 길이 아니라 저리 가면은 유혹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간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 저물때 황혼때 깊은 밤 혹은 흑암에라고 이제 정서적으로 쓸쓸하고 이제 마음 상태가 좀 멜랑콜리할 때 그럴 때가 이제 황혼의 때 저물 때 깊은 밤이 됐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이 에게 빠지기 쉬운 때라는 것입니다. 밤은 이성의 시간이 아니라 감성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샘에서 쓴 편지를 아침에 보면은 창피해서 뭐 쓰레기통에서 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감성이 이 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작동하는 시간이 되면 이게 웬 쓰레기를 내가 써놨지 하고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싸돌아다니면은 문제가 생기기 쉬우니까 아, 그 시간에 성찰의 시간, 또 쉬는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혹은 하나님이 가만히 창밖을 보면서 저 어리석은 젊은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음녀가 나타납니다. 10.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하니 이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마귀 이레처럼 유혹 받으려고 하면 항상 유혹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1. 이 여인은 떡들며 완악하고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12.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여인은 마음이 악한 여자여서 발이 집에 머무르지 않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냥하러 다니다가 이 청년을 사냥감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무너뜨리는 이 수순이 첫 번째 마음을 사로잡고 두 번째는 몸을 사로잡고 세 번째는 마음속에 있는 꺼림칙한 두려움을 제거해서 완전히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료뿐만 아니라 또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습니다. 13.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여 마치 하나님 믿는 것처럼 종교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유혹을 합니다. 14. 내가 화목제물을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멋쟁이 젊은 오빠 처음이야. 이런 최고야. 나랑 오늘 밤 찐하게 한번 보낼까 하면서 말로 허리는 감언이설로 이제 뿅가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리고 서운한 것을 갚았어요. 이 음녀가 화목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도 예루살렘 거주자로 신앙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데 화목제를 드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껍데기를 가져도 얼마든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화목제입니까? 화목제의 특징은 계속 배웠듯이 다른 제사는 고기를 아예 번제는 다 태워 드리거나 아니면 속죄제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가져가서 이웃이나 또 고아, 과부, 이방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더불어 이게 살도록 한 제사가 화목제가 아닙니까? 이것을 자기 음행한 데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고기가 많아. 이게 뭐냐면 껍데기 믿음으로 오히려 어리석음을 포장해주고 그 어리석음으로 유혹하게 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스타롯이나 아세라 신이 풍요의 신, 다신의 신인데 그에게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런 유혹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아름다운 음녀가 유혹을 하니까 젊은이는 마음이 뿅 가버리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너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너는 특별해 이러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몸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16.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가 있고 이불을 폈고 좋은 것으로 다 준비되었나니 것입니다. 17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건 유혹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장래 용품으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황홀한 유혹에 빠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18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해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자 합니다. 사람이 한번 이런 육체의 즐거움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이 멈추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멈추는데 지금 이 음녀에 빠진 이 젊은이의 정신 상태인 것입니다.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이제 세 번째 꺼림칙한 두려움이 있지 않게까지 이 두려움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 집에 돌아와 하여 보통 보름 동안에는 안 와. 2주 동안에는 안 와. 이제 은주머니가 두둑히 어제 은주머니를 두둑히 하고 갔거든. 하면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편이 있는 여자로서 젊은이를 일시적인 어떤 쾌락의 도구로 이용할 뿐이고 가지고 놀다 또 실증나면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 젊은이는 어리석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1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로 말로 꾀함으로 세상에 유혹하는 방법이 음녀의 유혹과 똑같습니다. 돈, 권력, 참 항상 권력으로 항상 수를 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몸도 빼앗기고 두려움을 제거하는 게 마귀의 술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망각된 자리에 음녀의 호리한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세상 쓰레기 같은 말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고 몸도 빼앗기고 두려움이 사라져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지켜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청년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떠났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결국 폐가 망신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13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으리라. 내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간의 위치가 등 쪽에 있다고 합니다. 화살이 간을 뚫었다는 것은 화살이 깊게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만 말씀을 떠나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24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을 주의하라. 만약 지혜로운 부모나 나의 영적 스승의 말을 누이처럼 친족처럼 가까이 지내며 그 말을 즐거워하고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기쁘게 받았더라면 이 어리석은 죄를 범지 않았을 것을 불행하게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26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게 하였으니 그에게 죽는 자가 허다하니라. 20절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음녀에게 빠지는 자는 이렇게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부모님의 영적 스승의 말을 가까이 하면서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누이처럼 가까이 하고 친족처럼 가까이 하면 잘 간직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음녀에게 빠지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조심합시다. 유혹하는 아름다움에 빠져들지 말고 말씀을 누이처럼 가까이 하듯 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순례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칭다오는 이제 에베소 교회와 같은 곳으로 한국 기업이 7,000개가 진출해서 한때는 12만 명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PD 수첩에서 약 70
90% 이상이 현지처가 있다고 해서 한국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풀타임 인턴 간사로 섬기다가 성전 건축을 해서 마침 그 전세금을 이제 뭐 결혼 반지까지 뽑아서 이제 선교는 물질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참 무식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친구가 준 이제 23만 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중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없이 선교 일념에 이제 중국에 왔는데 이제 1년 정도 어학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같이 온 그 박요한 선교사님이 다니던 옆에 회사가 사람을 뽑는데 지사장을 뽑아서 아무 자격이 없는 저를 걱정하듯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응시나 해보자. 믿져야 본전인데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님과 면접을 하는데 사장님이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지사장은 적어도 40살 되고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30살밖에 안 되고 아무 경력이 없는데 370명이 넘는 회사를 경영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마가복음 2장 5절 지붕을 뚫는 믿음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게 맡겨만 주시면 제가 술도 담배도 안 하고 미친 듯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장님이 술을 안 마신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면서 정말이라고 하면서 전임 지사장이 이제 술 때문에 회사를 이런 위기로 몰아넣었는데 진짜 술을 안 마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나무밖에 이제 나무는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제 뭐 과장쯤 되겠지 생각하고 이제 불러서 갔는데 저를 이제 지사장 그 총경리로 4년 동안 근무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업무는 좀 이제 파악은 몇 개월 걸리니까 조금씩 장악이 되는데 문제는 정말 이 술 문화에 좀 항우 장사가 없는 것처럼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술 문화가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역 또 운전기사 노조 위원장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얘들을 술상무로 시키고 조금씩 극복을 이제 해 나갔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규모가 있어서 한국의 가구업계에 큰 손들이 출장을 오면 다 접대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제 노송 본사에서 이제 이사가 출장을 왔는데 내가 이제 또 이쪽 지사장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하고 또 2차로 가라오케를 갔는데 참 처음 그곳을 가봤는데 참 딴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이 똑같은 남자로서 뭐 젊은 막 아가씨들이 있고 막 반짝반짝하니까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한껏 끌어올리는데 일부러 그때 이거 진짜 위험하다. 그리고 그때는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기가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살기 위해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크게 걸어서 오늘 접대가 있는데 내가 10시 반까지 들어갈게 하면서 이 말을 이제 이사가 듣도록 해서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님도 겸연쩍은지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또 공장장하고 부장들도 뭐 총장님 먼저 가세요. 중요한 말들은 했으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공장장과 부장은 저게 찾아와서 이제 이런 경우만 있으면 총경리님은 중요한 식사 또 중요한 얘기만 끝나면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는 사실 이런 경우가 없어서 안달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후에 이제 4년 동안 정말 접대 문화에서 저는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누가 내 치질을 옮겼는가 책을 보다가 이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역사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안정적인 선교를 이루려면은 이제는 자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무역회사를
좀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이제 농산품 가구를 하는 무역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구 잡지 2권을 갖다가 모든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적어서 문안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한국의 모든 가구 회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회사가 연결이 됐고 또 농산물과 가구 수출도 이제 오다를 따왔고 또 막 체육용품까지 막 오다들이 밀려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난 회사는 이제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려운 일은 이제 공장장이나 부장, 과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지만 이것은 내가 이제 내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이어들에게 오다를 따기 위해서는 정말 그들이 원하는 상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가구회사 바이어가 이제 일본 바이어를 데려왔는데 정말 도를 넘어서 접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위기일 거라는 생각을 해서 단호하게 그때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지만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또 저는 이제 식사와 호텔까지는 모시다 드리지만 그 후 저는 일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또 주일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핸드폰을 꺼놓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외의 시간에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과 납기일은 꼭 어떤 일이 있어도 밤을 새서라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거래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공문을 띄웠는데 다 두세 개가 거래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특히 이제 과장이나 부장들이 출장 오는 경우는 품질 뭐 QC 하러 출장 오기도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향응을 바라는 마음에 왔는데 참 이런 저기를 하니까 몇몇 되지도 않는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가니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직접 사장님들이 제품을 해가는 거래처 사장들은 내가 제품을 만들러 왔지 접대를 받으러 온 게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좋아하고 이제 방만한 데서 이제 정말 알짜배기 거래처들을 내실을 기할 수가 있었고 주말에는 홀가분하게 말씀을 섬길 수가 주말 준비해서 일요일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서 향응에 찌든 문화에 이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시 잘 나갈 때 이제 또 그래서 새 차도 구입하고 당시 집도 구입했고 또 4, 5년 정도 거래했던 사장님은 자기가 10억을 넘게 투자할 때니까 지분을 50대 50으로 하자 해서 투자를 했는데 하필 그때 리먼 브로더스 이 환율이 제가 1250으로 맞춰놨는데 1400이 넘어가니까 이건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서 3년을 견디다가 간뒀습니다. 그때 이제 그 BBQ가 이제 그 BH도 같이 운영을 할 때 그 사장님은 제가 이제 초기 개척할 때 막 그 차도 사주시고 또 참 한 2천만 원 정도 돈을 그냥 지원을 해주면서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사장님은 이제 나를 한국에 초청해서 또 제품 설명을 해주고 나름대로 저에게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접대를 한다고 이제 호텔을 잡아주고 저녁에 그 미모의 여자를 넣어주신 겁니다.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이 집사람 외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사실대로 그 아가씨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말을 했더니 진짜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돈 받았으니까 그냥 가면 돼요. 하고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종의 길을 가지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누이같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선교 가운데 결정적일 때마다 저를 보호해 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를 늘 보게 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혼미해져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주님은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기를 넘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에 이 천사도 흠모하는 이 선교 사역에 귀하게 쓰여신 은혜를 지금껏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잠언 8장은 인격화된 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예수님이시듯 잠언은 95% 이상이 지혜가 예수님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2절에서 31절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을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게 8장의 내용입니다. 지혜 되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일상의 덫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나. 이 높은 곳은 고대사에서 정부 청사나 종교적인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내거리는 장사를 하는 곳이죠. 또 성문 곁과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요즘 그것이 국회의사당처럼 서로 행정을 논의한 행정관청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지혜가 4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마치 찬송가 528장 문 앞에서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처럼 1절 내용과 같습니다. 오라 오라 부르는 지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주목하고 집중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듭니까? 마귀는 분주하게 해서 우리를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속 없고 헛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미혹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것에 얽매이다 이 귀한 인생을 다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분주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비본질을 찾다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에서 이제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공통점은 그들이 다 분주해서 일치하게 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어.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20절 장가 들어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23절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24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께 청함을 받지만은 이걸 응답하지 않고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음료는 은밀하게 꼬시지만은 지혜자 되신 예수님은 이제 공공연하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를 가도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음료와 지혜자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과연 열려 있느냐, 열려 있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해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었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찾는 자의 난해주를 보면은 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새벽을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간절히 찾아야 하는데 새벽에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의 덫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한 번 빠지게 되면 허우적거리다 못 빠져나오고 끝나버리는 게 인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 소리를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 밝은 명철에서 명자는 이 밝을 명에서 명자는 해와 달리 합해져서 이게 밝아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6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7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 9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라 사울 왕은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 장에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면 살아나지만 이런 말씀 외의 말을 들으면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 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개인과 공동체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잠언 2장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은 것이라 할 때 공의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의는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의 절대의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의 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 사회의 관계 속에서 녹여 들어가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페어로 나 중심적이면은 안 되고 내로남불이면 안 되고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정직은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것이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사는 게 정직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게 정직한 페어플레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지혜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었나니 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함과 악을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점이고 지혜 있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14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식이 있는 곳에 명철이 있다. 함께 동거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16절 나로 말미암아 제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을 다스리느니라. 14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15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왕들, 방백들, 제상, 존귀한 자가 잘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공의와 페어플레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세워지고 또 풍성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커먼 센스, 상식이 이게 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풍성히 채워주시고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8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교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19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리라. 20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 21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관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 부자가 되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덫에 빠져 그래서 분주함의 망각에 이르고 망각이 옆에 자리를 두지 않아서 결국은 안식이 없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일치하여 사양하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소리 그만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공동체, 정의, 개인의 정직, 페어플레이를 세워나가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에서 31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 여호와께서 그의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창조전에 지혜가 함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23,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으니, 24,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6,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27,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28,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히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며 물이 명령을 거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30,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시며, 31, 사람이 거쳐야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자, 성부, 성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32절에서 6절은 마지막 권고로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인생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가 들으라, 내 기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33,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35,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36,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영원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복받을 사람은 바로 지혜를 얻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매일 귀 기울이고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가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고 지혜를 나의 생명처럼 귀정히 여기고 여기는 삶, 지혜를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7장에서 8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